구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해오면서 오늘 10장을 볼 텐데요. 10장 1절로 20절인데 그 중에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본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본능 그리고 성격, 기질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뭔가 내가 충격을 받고 또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끄고 이제 추격을 하죠. 그러다가 밤이 되자 천막에서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야심한 밤에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몰래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천막 안으로 이제 숨어 들어옵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간언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사울의 물품을 이제 가지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언덕에 서서 이제 사울을 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말해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놀라서 깨면서 네가 다윗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요 사울의 물품을 보여주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당신을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요 너무 감동받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군사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다 또 악신 들리고 또 틀린 생각이 잡히니까 불안하죠. 사울을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해요. 그때 사울 왕이 대낮에 너무 더웠는지 이제 그 동굴에서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잠깐 잠이 들어요. 그때 그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요 또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근데 다윗이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르고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이렇게 해코지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나가서 외치죠. 종이 왕을 하나님이 내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당신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사울이 또 철수를 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울 왕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근본적인 본능, 근본적인 성격은요 안 바뀝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제 자살로 끝나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능 내가 바꿔야지 안 바뀝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래 이제 다음부터는 내 다정한 말 하고 아이를 이해하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품어주고 해야지.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성격 그대로 드러나요. 악을 쓰고 소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알면서도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3장 문제죠. 근본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수백 번 보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지옥 배경된 자가 천국의 배경을 갖습니다. 그게 뭐죠? 근본적인 변화는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얘기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막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의 숨겨진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나만의 상처, 나만의 잘못된 기질, 잘못된 각인, 잘못된 경험, 틀린 뭐 이렇게 경험들, 많은 상처들, 때로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킬 만큼 막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뭉치고 얽히고 섞여서 온 게 바로 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걸 재해석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숨겨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갈라디아 5장에 보기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절제는 뭐냐면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자, 복음을 가지고 내가 과거를 재해석하고 보니까 야,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였구나. 이게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문제였구나. 이게 내가 벌써 어릴 때 갖고 나의 영적 문제고 나의 숨은 문제였구나. 이게 결국 이 숨은 문제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은혜를 쏟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막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삶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구나. 뭐가 되죠? 말씀으로 나를 보면 볼수록 뭐가 되는 거죠? 절제는 힘이 생겨져요. 그럼 이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또 영적 문제에 걸려들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 아닌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하고 사단과 싸우고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꺾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살리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살려요? 어떻게 내 주변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내 숨겨진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생긴 거죠.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삶에 오는 이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누구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문제들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좀 자기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뭔지 무능력하고 뭔지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또 뭔가 생각에 잡혔고 여러 가지 있죠. 삶의 문제들. 또 어떤 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뭔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이렇게 막 뒤틀리고 서로 오해되는 문제들 나는 그런 의도와 마음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관계가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고질적인 문제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이겁니다. 갱신하고 나에게 도전하는 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갱신은 뭘까요? 틀린 걸 바꿔가는 거예요. 틀린 걸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요. 내가 공부해야지. 그게 생각한다고 되겠냔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한번 책상에 앉아보자. 내가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방해되는 모든 걸 한번 다 끊어보자. 핸드폰도 한번 꺼보고 컴퓨터도 한번 다 꺼보고 친구들 연락하다 한번 끊어보고 이 공부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엔 안 되죠.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도전하고 내가 갱신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삶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변화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본능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재해석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요. 내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울왕의 본능이 절대 안 바뀝니다. 자, 사울왕이 이거거든요.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이요 너무 강해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황제인데 내가 너같이 다 늙은 초라한 노인네 말을 내가 들을 필요는 뭐 있어? 내가 왕인데 너희 노예들 주제에 노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도 알고 그 신하들도 알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저 히브리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애굽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고통으로 재앙을 계속 내리는구나. 그럼 우리 왕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여기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요 목숨을 걸고요 바로에게 막 직언을 해요. 왕이요, 이건 필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백성을 여기서 나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알아요. 그리고 바로 왕 자신도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잘못했다. 이 재앙을 나한테 거둬달라. 오늘 출애굽기 10장에는 뭐냐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이 메뚜기들이 때문에 우리 고통스럽다. 지금 모든 곡식들 다 갉아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길이 없다. 이것만 우리가 좀 없애버려라. 그러면 너희 백성 내보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메뚜기 다 제거하시거든요. 근데 또 완악해져요. 완강해져요. 뭘까요?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자존심에서 나온 고집들이거든요. 틀린 걸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자기만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은 바로의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근데 이 고집 때문에 이 애굽 전역에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지 말씀대로 살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만 밀어붙였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자, 미디안 광야에 이제 은둔 생활, 숨어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게.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바로에게 전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바로가 처음에는요 말씀을 들으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잡혔거든요. 뭔가 왕궁에서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가던 내가 보였어요. 이 정도의 권력과 이 정도의 힘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 그러다 실패하고요. 광야에서 이제 80세가 되도록 이제 은둔생활 숨어 지내잖아요. 근데 다 늙은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젠 끝인가 봐. 나는 이걸로 이제 끝인가 봐. 이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왜 그럴까요? 다 나였어요. 잘 될 때는 잘 된 나, 능력이 있을 때는 능력 있는 나, 근데 반대로 초라할 때는요 또 초라한 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그 상태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셨는데 그 불신앙을 다 깨뜨리고 바로 앞에 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배척을 하고 모세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갑자기 무슨 뭐 젊어지고 뭐 군대가 막 뒤따르고 백성들이 막 동조를 하고 바로 왕이 막 하나님 말씀 듣고는 막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문제가 커졌어요.
바로는 더 길이길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백성들을 더 고통을 주고 백성들은 그 고통당하니까 모세는 더 원망하고 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바뀌고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세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각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어떤 바로입니까? 여전히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더 억압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아집 속에 빠진 그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10번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에스겔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도다 하라 전하도록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도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바로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게 만듭니다.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고집부렸던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도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들어가라.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하시면 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렸어요.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인생들이 믿는 하나님인데요. 그리고 다 늙은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 손에서 내 백성을, 내 노예를 빼어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어리석음들. 그리고 자기의 틀린 생각을 바꾸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 틀리게 살았구나, 내가 틀린 고집 속에 내가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구나. 뭐 하는 거죠? 요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보고 확인하도록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노예인데 그 자녀와 후손들도 태어나면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노예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실패된 그 자체인데요. 멸망 그 자체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실패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나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걸 깨닫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걸 막 가르치고 전달하기 이전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전달할 수 있는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이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오래전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냥 내가 신자니까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막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 한 명 때문에요, 불신자 보디발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요셉 한 명 때문에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뭘까요? 그게 증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본 모세가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자, 첫째 뭐라고 했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 네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요, 그 말씀을 받고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요. 자, 그리고 3절에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뭐랬죠? 히브리,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욕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히브리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된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자, 그 언약 가운데 크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시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뭐죠?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이 아니고는 너희가 구원받아 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피는 뭘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언약하셨죠?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저러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에서 이루어 갈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성취된 언약, 그리고 성취될 언약, 두 가지예요. 자, 성취된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천국 배경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성취됐어요. 그럼 이제 성취될 언약이 뭐죠?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후대 복음화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지금 바로가요,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안 꺾고. 왜?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그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버티겠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거역하겠냐.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바로가 깨달았더라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문제고요. 근데 깨닫질 못해. 왜? 자기 생각이 갇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깨달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 잡힐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죠? 자기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틀린 생각, 욕심된 생각, 그렇죠. 그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잡히니까 사단의 말이 맞다고 생각 끌려가지 않습니까? 가인의 문제가 뭐죠?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서 예배하면 되지. 굳이 내가 없는 양의 피, 소의 피로 예배할 게 뭐 있냐. 편하게 하면 되지. 알아서 정성껏 생각에 잡혔어요. 뭐에 잡혀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잡히자. 뭐에 잡혀야 돼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여러분, 왜 시험에 자꾸 내가 빠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이 허덕입니까? 예수님 주기도문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이거든요. 왜 시험 들까? 왜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왜 문제를 보고 시험 들고, 내 연약함 보고 또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왜 이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합니까? 생각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저 홍해는 건널 길이 없다라는, 못 건넌다는 그 생각이 있죠. 맞기는 맞아요. 그 홍해는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죠. 그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게 말씀에 잡히는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안 갈라진 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홍해를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옛날에는 자기 생각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잡히더라.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잘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뭡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보니까는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애국군사들을 어떻게 멸하는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경고하신 겁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강팍하겠냐. 그 말은 뭐죠? 네가 어느 때까지 시험 들고 어느 때까지 불신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그게 뭐죠?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은 뭐죠? 억압에서 건져내시고, 노예된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신분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다? 예배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신분이 변화되고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4절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에는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강팍한 바로와 그 애굽 전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메뚜기 재앙으로 결국은 모든 곡식을 갉아먹게 만들고 삶에 피폐하게 만드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신하들이 먼저 걱정을 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외에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간청을 해요. 신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왕 앞에 이런 간청을 할까요? 그때 그 간청을 듣고는요, 바로도 아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부 타협을 합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가축을 다 끌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너희 어른들만 가서 3일길 광야 가서 예배하고 돌아와. 조건부 타협.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너희가 그냥 너희가 원하는 그 예배만 하고 돌아와. 다시 내가 너희를 노예로 잡아야 되잖아. 하나님 그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는 우리가 사망에 빠진 자가 아니고 멸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게 뭐죠? 그냥 갔다 예배가 다시 노예로 돌아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그렇더라고요. 조건부 타협입니다. 완전 항복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사람 때문에 불신자처럼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조금 문제 오니까 어때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라고 합니까? 늘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말.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무슨 얘기죠? 바로가 원했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노예라도 살려면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구원받은 자의 근성과 좀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12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또 뉘우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또 내가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깨달은 걸까요? 진짜 회개한 걸까요? 아니요. 힘드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 문제만 좀 피해보려고. 이 위기만 좀 모면해 보려고. 마치 뭐가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막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조건부를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깨달은 걸까요? 근데 대다수 신자의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바로의 그 영적 상태와 거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메뚜기를 다 없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이제 트인 거예요. 이제 숨 쉴만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해결된 듯 하니까 바로가 또 고집을 부립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안 됩니다. 사람의 본능과 근본적인 문제는요 절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로가 완전히 무너진지 아십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완전 항복을 합니다. 언제 노예된 문제가 끝이 나고 출애굽한지 아시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완전 자유로도 나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다른 것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흑암 세력, 사단, 운명, 저주,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내 영적 문제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인되길 축원합니다.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영혼 깊이,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깊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재해석한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왜요? 생명 구원하라고.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과 모든 살아왔던 과거를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뇌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든든하고 힘있게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보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모든 답과 결론을 낼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